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와 또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각자가 삶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고난에 처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보통은 어떻게 하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죠.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첫 번째는 그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구해보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청하기도 해요. 그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을 투자해요. 돈을 어디에 누구에게 준다던가 뭐 변호사 이런 뭐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들이 공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병을 고치지도 말라라는 위협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위협을 당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서 풀려나서 교회에게 제일 먼저 찾아갔죠.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였어요? 교회였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로 찾아간 거예요. 실제로 교회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당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안전뱅이가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평소에 맨날 앉아있는 안전뱅이였는데 평소에는 별로 신경이 안 쓰였는데 오늘따라 이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할 수 없어서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에게 보고 얘기했어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이 사람이 다리가 힘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뛰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공회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저를 붙잡아서 신문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 당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병을 고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저를 풀어줬어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사람이 치료되고 병이 고쳐지는 걸 보는데 아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실제로 귀한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자신들이 속한 교회에 가서 이렇게 된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아멘. 제일 먼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개인적으로 당한 어려움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을 종교,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지 말라고 딱 막아버린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생겨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만 전해, 예수 복음 전하지 마, 전하면은 감옥가, 구치소가, 이렇게 되는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고난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였어요? 전혀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먼저 무엇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교회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아름답게 녹아있는 걸 오늘 보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이들의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24절 후반절에 한번 볼까요? 24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 공과에서도 배웠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 사람을 우리에게 창조하셨어요.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믿음이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의 어떤 분인지, 그 대상을 신뢰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내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내가 정확하게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뭐하러 기도합니까?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 만왕의 왕,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 또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게 상상이 돼요?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앞에 인간이라는 정말 진짜 먼지 티클만도 되지 못하는 그 작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그런 복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그런 존재가 지금 주님 앞에, 그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내 기도를 분명히 그분이 들어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이들이 시편 말씀에 의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2절에 나와 있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편이 누가 쓴 시예요?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렇게 기록했어요.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다윗이 시편 2편에 예언으로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27절에 보니까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실제로 군왕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못살게 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살게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 부족한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에 그 기도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우리의 기도가 녹아져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필요, 내 욕심을 찾고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기로 약속하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철저히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돼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사단을 통해서 공격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이기셨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 우습게 보이십니까? 우습게 보여서 읽지 않나요? 보지 않으세요? 우리 매일매일 성경 하루 한 장씩 통독하고 있죠. 지금 사사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초해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도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나에게도 이런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해요. 이들은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이 세상에서 권력 잡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의 권력, 권세, 권력을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문제들, 자신에게 놓여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들은 핍박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에게 당해지는 지금 오는 시험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핍박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29절에 한번 볼까요? 29절, 이들이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자신들에게 시험이 왔고 어려움이 왔고 고난이 오고 있는데 교회가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은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주의 아멘.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지금 그들은 어떤 위협과 협박을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라는 협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담대해져서 주님의 손을 펴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오히려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 교회의 모습,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어려움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나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결론이에요.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첫 번째, 그 결과로 나타난 일이 어떻게 했대요? 31절에 31절 말씀 띄워주세요. 땅이 진동했어요.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뭐예요? 지진? 왜 지진이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감동하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이 땅과 이 모든 만물, 자연계를 주장하시고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심을 이들은 지진을 통해서, 진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나타났어요. 성령 충만함. 오히려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들에게 성령 충만이 부어졌어요. 성령의 은혜가 더디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나갈 것입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철저하게 오히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이 그들 삶 속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히 예수의 이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조용한 소리로 기도해도 좋고요, 큰 소리로 기도해도 좋고 또 속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위험이 닥쳤을 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져서 담대함으로 예수의 이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에 믿음 있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게 하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과 괴로움과 시험들,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괴로움이 닥칠 때 그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 아이 주님 손안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아이가 이 자리 처음 발걸음한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의 평생에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의 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 알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며 내가 이 시간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 들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